학부 때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신학교에 다니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섬기던 교회의 장애부 간사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어느 날 그분이 결혼을 하였고 또한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분을 만날 기회가 생겼고, 그분과 만나는 가운데 대화를 주고받았죠. 그 대화 가운데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더니 교회 사역이 참 쉽지 않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장애를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담임 목회를 꿈꾸기도 어렵고, 더 나아가 주변에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이 결격 사유가 되어 사임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서 장애를 가진 본인이나 장애를 가진 지체들을 통하여서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서 장애를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회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으십니까? 그것이 결격 사유가 되어서 사임을 하거나 사역을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 들렸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교회 뭐 이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지 않나? 라는 이러한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사실 교회는 오랫동안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일반 사회 못지 않게 존재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편견까지 있는 경우를 실제 보았고 실제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종교적 편견을 갖게 만드는 그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보면 레위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 집안에 태어나면 아론의 자손이고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태생적으로든 아니면 사고로든 육체에 대한 흠이 있는 제사장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재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흠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지금 읽었던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12가지의 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흠이 있는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직무를 장애가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직무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차별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규례를 정해놓으셨고 왜 이러한 규례를 요구하시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4가지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공통된 단어 4가지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공통된 단어 4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 4단어가 등장하고 반복되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레위기 전체를 이해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말씀을 자꾸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특별히 네 가지 중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단어 중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한 쌍을 이룹니다. 그리고 정함과 부정함은 또 한 쌍을 이루죠. 특별히 먼저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으로서 어떤 것들과 구별되고 분리되어 완전히 다른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의 반대는 속된 것인데, 이 속된 것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보통 거룩한 것의 반대인 속된 것,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쁜 것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속된 것은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에게는 나쁜 게 아니라 속된 것은 바로 일반적인 것, 기본값이 일반적인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과 구별되고 분리된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히 분리된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본래 속된 일반적인 것인데, 그 일반적인 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인정하신 것과 동시에 그분 안에 속하면 속된 존재, 일반적인 그 존재가 바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곧 내 안에 거룩함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 바치면 속된 것, 일반적인 것을 바치면 바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반적인 것, 속된 것은 바로 성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물이 되죠. 그리고 다른 한 쌍, 정함과 부정함이 있는데, 속됨은 정함과 부정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쁜 것, 나쁜 죄를 지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정해질 수 있을까요? 정해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속되고 정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과 딱 만나면 터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정한 상태가 된 상태, 즉 그 정한 상태가 된 이후가 되어야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함이 기본값이기에 그 기본값 때문에 전염이 되지 않지만, 부정한 것은 정한 것을 오염시킬 수 있는,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룩한 것은 속된 것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이 네 단어의 의미, 거룩함과 속됨, 정함과 부정함의 정확한 이해와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단어가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즉, 속된 것은 악하고 죄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부정한 것은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오직 이 단어들의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냐 아니냐를 말하는 제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거룩한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선민이 된 자신들이 거룩해서
선민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범한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뭔가 특별하고 그들이 거룩해서 자신들이 거룩해진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교만하게 반응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정하다고 분류된 사람들을 향하여 이들은 마치 죄인처럼, 그들이 더러운 존재처럼,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취급했고, 사회적으로 그들을 낙인시키고 그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곧 그들은 구별되도록 만든 그 요소, 귀한 것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그들을 억압하는데 악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은 지금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장애를 태어난 것이 죄의 문제다,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장애로 태어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낙인시키고 사회적으로 억압하고 차별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향하여, 그들의 질문에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야,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음성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듣게 되었습니다. 즉, 교회는 이래야 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처럼 들린 것이죠. 즉, 교회 안에도 어마어마한 사건과 사고,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상치 못한 사고, 고난과 고통과 고생, 쓰리고를 맞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한 그것이 성폭행이 되거나 또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나 이보다 더 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녀다운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런 시각으로 보고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4가지 단어를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흠이 있는 제사장은 거룩한 상태일까요? 속된 상태일까요? 정한 상태일까요? 부정한 상태일까요? 보통 흠이 있으니 부정하다고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정한 것은 정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거룩함의 자리에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여러분, 성물이 무엇입니까? 속된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것을 부정한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은 터져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먹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이 곧 부정한 상태가 아니라 흠은 있지만 정한 상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이 사람은 흠이 있어도 제사장이기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 존재이기에 거룩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흠이 있어도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는 감당할 수 없지만
다른 직무는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기에 거룩한 제사장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너는 내 소유야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를 믿는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흠이 없습니까? 흠 엄청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사장으로서의 흠이 있는 자격 12가지 가운데 저도 해당이 됩니다. 뭔지는 궁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흠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흠이 많죠. 그런데 흠이 없는 것처럼 우리 포장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하게 말합니다. 흠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당만 벗어나면 욕 잘하시는 분들, 오 주여. 교회 안에서는 얌전하지만 밖에만 나가면 말보다 주먹이 앞서가는 분, 교회에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주를 외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주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흠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흠이 있지만 거룩한 척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병든 사람, 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셨다, 이 땅에 친히 보내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 말은요, 우리가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흠 많은 사람들입니다. 흠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쳐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룩한 제사장,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시며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잘못으로 생긴 흠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 흠들이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 삶의 전반적에 있을지라도 그 흠을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감싸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의 잘못일지라도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흠을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생긴 그 흠까지도 덮어주시고 더 나아가 헌신을 대신하여 새 신을 신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맛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흠이 있는 제사장에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거룩한 제사장, 부정한 상태가 아닌 정한 상태의 거룩한 제사장이라 인정까지 해주시면서 더 나아가 인정함을 뛰어넘어 성물까지도 먹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의문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걸까? 의문이 듭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라는 그 말이, 그 단어가 구별되고 분리되고 완전히 다른 어떤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흠이 있어도 제사장이지만 온전하지 않은 제사장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일까요?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버림받아야 하나요? 온전하지 않다고 하여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일하지만 완전하지 않기에 가장 거룩한 그 성소,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없는 것뿐이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외에 다른 것들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흠이 있으면 흠이 있는 대로, 흠이 없으면 흠이 없는 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은 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속되고 흠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흠 많은 자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흠없는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가만히 계시지 않고 행동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조국은요, 78년 동안 허리 잘린 흠 많은 분단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 많은 우리 조국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보듬고 계시고 여전히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둘로 나누어진 국가를 꿰매시고 반드시 상처를 치유하시고 흠없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에게 있는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7절 그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흠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흠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마침내 흠 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한 지금 하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믿고 우리의 일상에서 흠 많은 이 세상을 더욱더 이 민족을 꿰매고 감싸주고 위로하며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멋지게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을 발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역사, 그로 인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